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모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6월 17일 주갈성 성도 2차 모임이 있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동탄에 위치한 청려 수련원에서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모임은 주갈성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주갈성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 동탄에 이 모임 장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갈성교회 말씀을 3개월 이상 들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제 강의는 지난 첫 번째 모임에 이어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내용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같이 오시고 싶은 가족이나 또 믿음의 동료가 있으면 같이 오실 수 있고 신청하실 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제 카톡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제 카톡 아이디 제가 밑으로 보내주신 이 아이디로 저를 찾으시면 쉽게 저에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갈성 모임에 참석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같이 모임에 참석을 해 주셔서 좋은 믿음의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갈성교회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성도혁명이란 책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많이 구입해서 읽고 또 주변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주에 먼저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시면 그 말씀에 대한 그 여러분들 그 느낌과 후기를 오늘 이 설교 댓글에 그냥 써주시면 다른 분들이 책을 구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도혁명 책 구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080-000-3927로 그냥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메일 주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구매가 편리하신 분들은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꼭 한번 사서 읽으시고 주변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열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신칭의는 한마디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난 몇 주 동안 이 이신칭의를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 4장의 내용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의 근거, 출처가 어디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이신칭의, 즉 믿음의 법의 출처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믿음의 법, 즉 이신칭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왜 유독 성경에서 바울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그 답을 찾으실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 생각을 하면 아마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을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 출신이었던 바울이 그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이 두 문화에 굉장히 다 익숙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그 사도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방 문화에 익숙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골수 중에 골수 유대인입니다. 누구보다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랍비입니다. 그런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아주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아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까지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을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확신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를 없애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은 한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몇 년 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그의 그 안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대변혁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자신이 그렇게 깊게 알고 있었던 그 율법,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구약의 전문가였던 바울은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구약의 말씀과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다른 사도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자신들이 겪었던 예수님과의 모든 그런 사건들,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봤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구약 창세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구약의 모든 선조들의 삶과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언약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혈통적 자손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의 백성된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 몇천 년 동안 혈통이 가장 중요하고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혈통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곳곳에서는 혈통이란 말보다는 언약의 자녀 또 믿음의 자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곳곳에 그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혈통보다 그 언약과 믿음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혈통,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말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내 자식, 내 부모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 모든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식보다 그리고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한 관계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인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자식이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기세입니다. 그런 혈통적인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모도 팽개치고 자식도 다 팽개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포인트, 핵심은 우리의 관계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면 우리는 부모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로 이 구약의 정통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4장에서 그 이신칭의의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겨진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바로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일을 한 사람에게 그 값을 주면 그 보수를 당연하게 여기지 고마워하거나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한 사람에게 주는 돈은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을 근거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면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의 시편 속에서도 말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인용한 이 다윗의 글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충신의 아내인 이 우리아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눈물의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의 회개를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이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을 이렇게 다윗이 시편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지금 이 다윗의 고백으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할례라는 것 역시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겨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통해서 정확하게 증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질 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믿음이지 할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하나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도 조상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조상이 되도록 이후에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던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두에게 믿음으로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뭇별과 같은 후손은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율법이나 혈통적인 후손들이 아니고 오로지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음이 아니고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손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법과 언약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서 15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바울은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세워지는 후손들은 결국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들은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와 상관없이 오로지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아브람의 뜻은 높임받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바꿔주신 이름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열조,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결국 온 세상에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분명히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성도인 우리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즉 믿는 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동생이고 부모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관계를 너무나 극단적으로 실천하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가 나보다 중요하고
아들과 딸이 나보다 더 중요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비와 어미를 멸시하고 부모를 버리고 자식들도 팽개치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해서 가족 관계를 극단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하고 가정을 버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 이단 사이비들의 단체들이 진짜 성경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과연 누가 무서워서 이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성경대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 사이비 단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피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 사회 속에서 보여준 많은 모습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과 혈연보다 믿음으로 하나 된 관계가 진짜 가족이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 제목이 피가 물보다 진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피보다 진하다라고 말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죠? 한 주 동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관계가 제일 나에게 중요한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자기를 살펴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